일어나시겠습니다. 축배와 박별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정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드립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98번입니다. 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주님께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후에 아름다움하여 내 몸에 금사슬이라. 나 너를 난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존중하여 너를 나 어미를 회개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드립니다. 김영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부족한 저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저들을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낫게 하시고 또 돌보게 하시고
알고 가르치게 하신 그 은혜를 저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님을 참으로 진심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들처럼 자녀들도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를 맞이했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례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물질의 법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만 주고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가정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은 진실도 없고 법도 없고 정의는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된 이 무너져버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를 날치기 교체하고 야당 정치 쿠데타는 비록 끝났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대선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들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성령 기름을 부어주시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주보 많이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보인 주요 주입니다. 교회에서는 몇 번 우리 카네이션 다 받으셨죠? 좀 오랫동안 키워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관계로 좀 오랫동안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여전도에서 준비한 어버이 선물 증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야유회 잘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암송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새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새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아멘. 자, 먼저 요즘 벌써 준비하신 분 있죠?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70세 이상 장로를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 있습니다. 드디어 바뀌었네. 감사합니다. 또 상품권인데요. 또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것을 사시고 작년까지 선물 사드렸는데 이번에는 꼭 필요한 거 사시라고 상품을 잘 만들어놨으니까 감사히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로 보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자식들 키우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교회 어르신들은 또 교회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김소리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우정자 권사님, 임명봉 권사님, 우가병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나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첫 것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린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도록 항상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순교, 예물, 건축 예물, 강단장식으로 음료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오병이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 때문에 늙지도 않은 우리 성도들, 또 아픔을 가진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자식으로서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 어르신들, 또 교회 어르신들, 부모들, 이웃의 어르신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성을 다하여 잘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 부모께 효도하는,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 듣고 또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큰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 또 직분자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리, 흥국연, 주방, 차량, 청소로 봉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요 정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 이 시대에 맞지 않지만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늙은 아버지를 지게 지고 아들 데리고 깊은 산속에 가서 버리죠. 자, 이제 올라갈 때 아들이 그 지게를 챙깁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 지게 버리는 거 왜 챙기느냐니까, 예, 저도 아버지가
늙으시면 지게에 치고 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늘 이제 생각이 나요. 우리에게 참 교훈을 많이 주는 그런 얘기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깁니다. 잘 섬깁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못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우리 성경의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는 생명 창조의 동력자들입니다. 자, 부모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데요. 부모 공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자, 경외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고 사랑하다 이런 뜻이 있고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단어를 주로 어디에 사용한다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공격이라는 말을 레위기 19장 3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누구처럼요?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고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으실 때 보면 주로 어느 부분에 색칠하고 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을 주로 줄을 긋습니다. 특히 복에 대한 그런 말씀, 위로에 대한 말씀에 줄을 많이 쳐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디에 줄이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명령이 많이 갑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명령했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명령했어요. 자,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가정의 주인은 왕 누가 됐나요? 자식. 이거는 성경하고 맞죠. 그래서 이 명령,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명령하고 어렵기 때문에 약속하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쭉 보시면은 출애굽 시대에 바로 출애굽 2장 12절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그 다음에 광야 시대에 오면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계속해서 넘어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또 바울 시대에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을 바울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말세.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죠. 자, 이 말세 때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부모를 어떻게 한다? 거역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모 잘 생기면요 많은 복을 받습니다. 잘 안 풀리고 일이 자꾸 꼬이고 별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 조사해보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부모가 참 안 좋아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경험한 적 있을 건데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 힘들어진다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부분이 한번 생각나면서 회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고 갑니다. 1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조건부가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 있어. 그럼 이 주 안의 뜻이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 말씀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에게 효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 죄를 범할 사인과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는데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능력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와요.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자, 이런 사람이 내 부모를 제대로 공경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뭐 좋은 부모도 잘 생길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옛날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을 힘들게 한 자식이 너무 많습니다. 큐티책을 봐도 그렇고 여러 신앙 감정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옛날에 자랐던 사람들은 어른들이 좀 유교풍이 있어가지고 부탁도 많이 했고 함부로 그냥 욕설도 많이 하고 입 망할로 막 그리고 이런 식의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아니죠. 우리 나이 때만 되더라도 정말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부모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를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을 봤지만은 언제 순종자예요? 어릴 적에 잘합니다.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부모 말이 순종 잘하죠. 근데 여러분이 머리가 좀 굵어지면은 순종 잘 안 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뜻 내세우고 또 대체적으로 자식들이 부모들보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무시합니다. 자기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유식하고 더 지적이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덜 순종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한 거 기억 잘합니까? 잘하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가 나에게 잘못한 거 상처 준 거요 기억합니다. 또는 기억합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기억날걸요? 정말 은혜 듬뿍 받아가지고요 정말 100% 정말 긍휼함을 가지고 불쌍함적이 가지고 다 사함받고 정말 자유함 누리고 편안하면 그나마 그래도 이런 행복할 거예요. 자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자식들은요 부모가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오래도록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힘들게 하는 부모에게 순종한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주님 주시는 힘, 주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2절로 가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절 크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오늘 어떤 주일 학생이 성경 공격기에 나타나면 공격하라 이렇게 있더라고요. 공경이 아니고 공격하라. 진짜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른 얘기하고 나이가 점점 우리가 먹어가면서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부모들이 사실은 잘해도 물론 자식 참 옳게 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부모가 사실 참 어려운 시절에 자식들의 관심을 좀 갖지 못하고 등한시하다 보면은 자식이 곁들여 나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하여서 참 잘못 양육했다 그런 후회도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거기에 보면 공경이란 말이 나옵니다. 공경의 히브리 말은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요 카베드란 말은 무겁다 뜻이에요. 가볍다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사를 여기지 말고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거기 다 포함됩니다. 부모를 그래서 경외하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는 가벼운 분이 아니다. 부모는 무거운 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요절 카드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새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누굴 공경하라고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경륜이 많습니다. 비록 오늘날처럼 많은 공부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륜 앞에 머리 숙여주고 그 시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데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의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지 아십니까? 부모를 사용합니다. 바로 복의 통로로 축복권을 성경에 보세요. 부모에게 주셨어요. 대리 권위자에 주셨어요. 자,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뭘 합니까? 축복기도 하잖아요. 또 특히 예배 마지막에 보면은 축도, 이게 뭐예요? 축복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는 누굴 통해서 하느냐? 되리 거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 통해서 뭐합니까? 복을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사장이 축복함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핵심 뭔지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거예요. 복 중에 제일 큰 부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천국지는 은혜가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지 에서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축복하고 어떤 자식은 뭐합니까? 저주예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후반절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을 보고 아버지가 어떤 자식에겐 축복하고 어떤 자식에겐 저주예요. 자,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볕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유다 같은 경우에는 찬송이에요. 유다는 복을 받습니다. 늘 선두에 있어서 어려운 일에 선두에 있어서 일합니다. 많이 기뻐하시죠. 아버지가 모릅니까? 찬송하리로다. 축복을 선에 두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르우벤 같은 경우는 뭐한지 아십니까? 저주합니다. 왜요? 서로 비난을 받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자식이 나쁜 짓이 되는데 축복하지 않아요. 저주했어요. 또 시므가 레위 같은 경우는 할례를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때 야곱이요 이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시므가 레위는 아버지의 마음을 뭐를 집어넣어줬나요?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시므가 레위는 저주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시므는 저주대로 사실 나중에 숫자가 줄어들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나마 이제 레위는 전화위복합니다. 우상 사던 흠숭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침례라는 그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는데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숙청시켜 갑니다. 우상숭배 가담한 자 칼을 차고 죽일 자 나오느라 헌신자 나오느라 했을 때 그때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2, 3천 명을 죽입니다. 거기는요 형제를 죽인다고 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 레위는 흩어지다 이게 저주였거든요. 근데 복으로 바뀝니다. 그 레위는 뭐합니까? 거기에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48성에 흩어져서 뭐합니까? 예배, 요즘 말하는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정말 구별된 지파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동안 핵심이 뭐냐면 부모가 생각했을 때 정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 그 자식들은 즉 말씀대로 잘 살았던 자식은 아버지가 자식이 뭐였나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자식이 늘상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만들면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자식이 기쁨이 나고 즐거움이 나고 부모를 정말 행복해 하면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에 더 주고 싶고 더 축복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의 율법 원칙에는 행함대로 아버지가 축복하니까 축복을 받고 저주하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자식에게 참 저주를 짓고 하면은 자식이 저주가 아니잖아요. 어찌가나그들랑 축복하세요.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왜 첫 계명입니까? 1에서 4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공경하는 중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인간 사랑, 인간을 어떻게 존중해야 말이에요. 여기 5계명이 왜 첫 계명이겠어요? 인간 사랑, 인간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의 첫 번째가 5계명,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첫 계명, 10계명 가운데 약속을 말한 것은 5계명 뿐이에요.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효도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즉 효도 잘하는 사람,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사회 속에서도 괴리, 권위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목회자 대접한 사람 못 봤어요. 목회자 이렇게 대접하고 목회자 관계 안 좋은 사람은요,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직장에 가서 상사들이나 직장에 가서 리더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는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괴리 권위자들 중에서 부모, 교회를 말하면 목회자, 학교를 말하면 교사, 선생님, 괴리 권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괴리 권위자를 통해서 뭐 하겠냐? 축복을 선언하게 만들고 복의 통로로 만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위치에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괴리 권위자로서 이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세에는 부모를 뭐 한다고요? 그 역할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하고 심지어는 관계조차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 그 자식 상 안 됩니다. 정말 망초입니다. 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식이 부모 잘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저주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욕할 때 부모를 향해서 저주할 때 부모를 향해서 공격을 가할 때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이라 이거예요.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로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맞는 말씀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모세오경에 보면 부모를 저주했다가요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멩이로 쳐서 죽여납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노아의 세 자녀 잘 알 것입니다. 노아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대낮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불 벗고 안에 옷도 다 벗고 그냥 누워서 술 취한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발견했습니까?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발견합니다. 함이 발견하고 아버지의 그 허물을 지적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벳은 셈과 야벳은 발견하고 보지 않았어요. 뒷걸음질에서 그 허물을 벌거벗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었어요. 아버지가 깨어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함에게는 저주합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합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괴리 권위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본문 보면서 늘 그런 마음 가져요. 아무리 그렇지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하셔가지고
함 족속, 거의 지금 흑인 계열의 그쪽에 함 족속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얼마나 어렵게 살고 거의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저주한 거예요. 아버지가 함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다 제가 했잖아요. 이 구약에는 율법 기준은 뭐냐면 행하는 대로 갚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니까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처럼 어떤 복을 받느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합니다.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잘하면요 형통입니다. 아유, 형통이 무슨 큰 복이냐. 여러분, 형통 안에 거기 빠진 게 뭐 있습니까? 모든 일에 형통이에요.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특히 생명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나에게 잘 못해줘, 내게 큰 상처를 줬다할지라도 당시에 부모가 사실 오늘처럼 무슨 뭐 교육학이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무식해가지고 아이를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복을 주겠다고요?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복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뭐 하면 됩니까? 이게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한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안 줍니다. 성경이에요. 일이 잘 안 되고 복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면, 자, 형통하고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장수는 뭐예요? 오래 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장수 무슨 복이에요? 건강을 복입니다. 예? 부모 공경 잘하면 건강을 얻어요. 아픈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부모 공경 잘 못해가지고 몸이 아팠다면요, 부모 공경 하세요. 그거 코치 맞습니다. 믿으면 아멘. 부모 공경 못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싶거든요. 부모 공경 잘하세요. 오래 살려면 부모 공경 잘하세요. 건강 유지 잘하려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부모 공경 잘해서 살고 부모 없는데, 아니 교회 부모들 있잖아요. 이웃의 부모들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뭐 영적 지도자,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또 나이 많은 권사님도 있고 영적을 많은 어른들 있고 육적을 많은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 잘 섬기면요 복이 임하는데 무슨 복까지 임한다고요? 장수의 복까지 임합니다. 자, 건강하시기 원하십니까? 부모 공경 잘 믿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보세요.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 처형되기 전에요, 어머니, 육신 어머니 이름 뭐예요? 어제 성당 가봤잖아요. 성당에 뭐 세워놨어요? 마리아 서 있었잖아요. 그 마리아를 마지막 순간에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왜? 본인은 육신적으로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 있을 때니까 내 어머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요한은요 끝까지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래 산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제일 오래오래 살면서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인지 아세요? 부모 공경 잘하면. 예수님 어머니 자기 복이 아니잖아요. 내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이웃의 어머니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 괜찮아요. 섬기세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른을 섬기세요. 그러면 그거는 장수로 정해져요. 그러면 이 장수의 복이 여기서 나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부모를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를 보고 있는 자식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 중요한 설교 외치지만 제가 무슨 자식들에게 몇 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도 실수가 많았고 지금 생각하고 그때 좀 더 잘 교육할 걸, 그때 좀 더 큰 믿음을 심어줄 걸 왜 제가 후회 안 하겠습니까?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물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말씀 내입각에서 잘 살고 좀 더 정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선언해주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아이들은 저희 모습이나 우리 사모의 모습이나 이미 다 봤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애들 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정말 자식에게 조준하지 마세요. 축복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는 수만 있으면 좋은 모습을 이제 자식이 물려주십시오. 그게 신앙으로 주는 대물림이에요. 그럼 그 자식이요, 우리 엄마, 아빠, 그거 보고 배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예배를 수고 중이더라. 그거요, 자식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기도하는 모습 자식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 애들은요, 어려울 때 어머니 생각합니다.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구나. 여러분, 잘 몰라요. 어른 딱 채워보세요. 자식들이 다 기억합니다. 그게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부모들은요, 경건훈련, 말씀훈련, 기도훈련,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저주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축복의 말을 자꾸 심으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어디로? 내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합니다.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예배 목숨 걸으세요. 예배 목숨 걸면 아이를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 목숨 걸어주세요. 어차피 저나 여러분들 50년 이상 못 살아요. 10년, 20년 또 살 수 있겠죠. 100세 시대 치더라도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시간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많으신 80, 90 되신 분들은 점점 이제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은 뭘까요? 내 자식이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경건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내 자식 복 받는 게 좋아요? 저주 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할머니들요, 할아버지들은요, 손자, 손녀까지 책임지세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죽기 전에, 하나님 부르기 전에 내 자식, 내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아버지, 내 살았을 때 교회 출석하고 내 살았을 때 예비 자녀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십니다. 할 때까지, 주님 오래 할 때까지만 하시면요, 우리 사는 다 감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명생교회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관련된 부모로부터 해서 자식들까지 정말 자자손손 복이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힘든 거기 때문에 준비하기 때문에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과 야벳처럼 부모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 잘함으로써 형통과 장수의 복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입니다. 내
소리 내게 살아옵니다. 만손에서 샘을 나고 아버지의 법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려울 것 없어라. 어려하고 겸손하며 몰라 이곳에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하나님께 살리라. 급함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살구라. 생명신의 은혜로 내게 함께 살리라. 다같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공경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공경을 잘 하고 있는지도, 자식들 앞에 오늘 비추고 있는지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부터 주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역한 자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100세 시대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옛날처럼 짧지가 않아요. 정말 60대, 70대가 90대, 100대를 섬길 수가 있어요. 부모가 부모를 섬겨요. 그러니까 시간도 물질도 헌신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에서 정말 어렵기 때문에 명령했고, 명령함으로써 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복 주시는 거 못 받겠죠. 부모 공경 잘하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장수와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얻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남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 하지 못했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부모 공경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대리 본인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공경 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부모의 마음에 축복해서 복을 기쁘게 하며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부모에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는 자식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물어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를 공경하였고 부모를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어 하나님 아버지여,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며 형통하리라,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며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는 내 형편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 섬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애에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을 보여준 것처럼 네 부모 또 교회 어르신들, 이웃의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성을 다하여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 공경 잘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여 부모도 유익되고 자식에도 유익되고 우리 본인에게도 유익됩니다. 이제 남은 생애에 이어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 공경 잘할 수 있도록 세임과 세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생명생교회 어르신들 특별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여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자녀들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가여 좋은 모습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장함으로써
형통과 장수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복중에 있는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